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6월 17일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신학 공부하는데 오늘부터는 철학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으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벌써부터 이 잘못된 사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신약 문서 안에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만적인 철학, 사상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의 초보적인 그러한 원리들, 그러한 내용들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의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란 단어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어떤 부정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인문학의 철학가를 신학 공부를 위협하는 학문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철학가 출신을 신앙 없이 질문만 하는 불신자처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헬라어로서 정관사가 붙은 그 어떤 특정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일반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상인데 그 사상은 뭐냐? 그 철학이라고 일컬었던 구체적인 사상은 다름 아닌 영지주의입니다. 어떻게 영지주의냐 하면은 골로새서 2장 해당 구절에 영지주의적 사상을 드러내는 개념이 여기 본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뭔지, 먼저 영지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신약 문서,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할 수가 있죠.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특정 구절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영지주의 사상을 잘 알고 나면,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그, 어, 초등학문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보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 문서들은 어떤 문서들이 있었느냐? 이거 이제 최근에 1945년도 이집트에서 이제 마그 함마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항아리에 담긴 영지주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가론 유다의 복음서, 유다 복음서라고 했는데 가론 유다를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그가 그 비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가룟 유다를 다른 네 복음서에서는 배신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유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게 특별 지시를 받고 그 십자가 죽음을 갈 수 있도록 비밀 임무를 수행한 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 도마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교훈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도마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나왔죠. 다빈치 코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복음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영지주의 문서들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자세하게 우리 성경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뭐 이런 복음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정경이 있었어요. 정경. 그러나 외경, 위경 또 이런 영지주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문서들의 근본 사상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면 어떤 도움이 있는가? 세 가지 추려서 세 가지 도움이 있는데, 첫째,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기대어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문제 제기에도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안티 노릇을 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노릇을 했거든요. 적그리스도. 요한 1, 2, 3세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면 오늘날 이 현대에서도 안티크라이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성서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신앙, 성서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진보주의 사상이라든지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물들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복음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이상한 기독교 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해방신학도 나오고 민중신학도 나오고, 어, 물론 인권 중요하고 그런 가난한 자 제3세계 사람들 중요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이긴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계시를 더 중시하는, 인간의 깨달음을 더 중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성서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영지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의 특정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서신 1, 2, 3설, 지금 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울 신학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만 나왔지, 신약 전체 문서에 있어서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에도 보면은 굉장히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사는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통과 이단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등장하였던 그러한 이단 사상들, 특히 이 영지주의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유익점 때문에 이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뭐냐? 우리가 성경 공부하든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을 조금씩 들었을 텐데 단어만 알지 실제 내용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영지주의가 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헬라어로 그노스티시즘, 이제 그노시스가 헬라어의 지식이란 뜻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 여기 한자가 영지라고 돼 있죠. 영적인 지식. 그래서 내면의 직관, 인투이션,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아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그것을 그노스테시즘, 영지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지식주의라고 그러고, 이 영지주의는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초능력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초신비적인, 초능력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 이 영적 지식,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정의인데, 정의, 영지주의 정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며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를 통해 구원 얻는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마치 불교와 비슷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 깨달음을 해탈해야 된다. 자기의 내면으로 깨달음을 얻어 해탈해야 된다. 불교가 그렇게 말하는데 영지주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육신도 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만 선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물질 세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을 영지주의에서는 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단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가현설도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 요것이 그 영지주의 정의라는 것 우리가 알고 신약시대 초기 기독교식에 등장한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대한 이단 사상들이 초기 기독교부터 2000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단과의 정통과 이단과의 싸움이 교회사예요. 교회사. 교회사 2000년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통과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니케아 회의 그 사도신조가 나오죠. 사도신경이 나요. 아포스 크리도라고 하는 사도신경.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기록이 됐냐 하면은 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영지주의 문서는 언제 발견됐냐 하면 1945년 이집트의 나가 함마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량의 영지주의 문서들이 항아리에 담긴 채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죠. 이 영지주의 출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영지주의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2세기에 생겼다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지주의가 2세기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 등지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대형 도서관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굉장한 사상과 철학들이 이렇게 막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서 많은 문서 작업을 활발히 하긴 했습니다. 2세기에. 그러나 이미 1세기에 신약 성경 안에도 교회 안에 엄연히 영지주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상이 영지주의였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효시, 시작은 어디로부터냐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마구스라고 하죠. 이 마술사 시몬이 이제 그 사도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돈 주고 그 기적을 사자 이런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그 당시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나 교회사가 저스틴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fathers, 교부 시대에 이런 분들은 기독교 교부라고 그래요. 기독교 교부들인 이런 분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지목하여 사탄의 신통력을 힘입어 마술을 행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구가하던 자, 그리고 그릇된 사상을 이렇게 심어주던 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 교부 저스틴 이레니우스 저들이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2세기의 책에서 교회 사가들이 발견하면서 그 효시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구나. 영지주의 그 효시가.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이제 상식으로 정보로 알고 계시고 왜 이렇게 영지주의를 공부하느냐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 영지주의는 각종 색채를 달리하는 여러 문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도 있고 헬라 문화가 있겠죠. 그 로마 문화도 있고 이런 문화들과 옷 입고 또 유대 사상, 유대교 전통 율법 사상과 또 페르시아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과 혼합하게 됩니다. 여기 혼합이란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영지주의는 이것저것 혼합하는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한 그 결정판으로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영지주의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2세기에 일어났던 1세기, 2세기에 일어났던 영지주의 철학이 오늘날 이 현대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현대인들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하나의 운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이제 히피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웰빙 힐링 뭐 이런 또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과학도 많이 발전했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운동이 있는데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신세대 운동. 자, 뉴 에이지 운동을 세 가지로 나타내 보면, 첫째는 내면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You are God 이라고, 그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 내가 생각해야 이 우주도 있다. 이 우주가 내가 없어지면 이 우주도 없어진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 우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신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명상.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서 명상을 많이 강조하죠. 많이 명상하는 것. 이제 불교에 참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가. 인도의 힌두교에서 요가 사상이 와서 요가도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육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웰빙 사상, 이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실현시키는 것. 결국은 네 자아가 실현돼야 돼. 이러면서 힐링의 세계로 나가는 것. 이게 자기 마음속에 신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속에 신이 있는 걸 왜 모르느냐.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럴듯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고, 우리 서양인들, 미국 사람들, 정원에, 이제 큰 집에 있는 정원에 가보면 불교 신상을 많이 갖다 놨어요. 저기 우리 샌디에고에 그 앤틱 골동품 파는데 불교 신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그걸 사다가 자기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자리에 이 불교, 이 그리고 영지주의 뉴에이지 운동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여기 밑에 거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신학적 관점에서 문제점은, 저들은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창조주가 만드신 것인데 우리는 다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영지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도 내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어디에나, 우주 어디에나 신이 있다. 이 범신론이죠. 이게 그럴듯하지만 이게 완전 반성경적이고 반계시적인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은 이 직관적인 지혜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인투이션이라는 그 위즈덤, 직관적 지혜, 그러니까 탁 느끼는 거죠. 느낌. 그노시스라고 하는 어떤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느낌. 그래서 신비 체험을 강조해요.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타로 점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딱 보고, 사람의 인상을 딱 보고 뭔가를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그 운명을 얘기합니다. 타로 카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하는 거, 제스처, 이 사람의 그 어떤 인상, 그런 모습 속에서 타로 카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웃음소리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점성술사 손바닥 보고 이렇게 팜 테라피 뭐 팜 뭐 이런 매직 그런 점성술사 손바닥 그리고 또 하늘 보고 별 가지고 점치는 사람 그다음에 채널링이라고 영매 무당이 신과 접속하죠. 접신하죠. 이런 것을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자연적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잘못하면 이 뉴에이지 운동 비슷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 캐나다에서 시작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막 웃는 사람, 그리고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 막 그런 것 신비 영적 체험을 막 중요시하다 보면 거기에 빠지면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도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와 외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가 계시자가 되고 자기가 깨닫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이게 신학적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시를 무시하면서 내 느낌이 진리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성경도 파괴하고 진리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돼.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다 권위가 어디 있냐 하면서 MZ 세대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지금 권위가 무너진 교권도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 다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 진리다는 거예요. 내 느낌.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기존 종교를 거부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요. 이 독선적인 거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인 거, 또 교리적인 거 거부합니다.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걸 싫어해요. 딱 우리 성경 안에 성경 믿는 기독교는 우리를 너무 틀 안에 가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틀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종교를 거부하신 유대교 종교를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또 하나의 독성과 교리로 가톨릭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2000년 가톨릭 그 교리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항상 개혁하면서 우리가 이 독성과 교리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개신교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은 이 개신교마저도 하나의 교리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영어로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을 써요.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맞아. 우리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어해.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뉴에이지는 뭘 강조하느냐면 종교 비폐식입니다. 그래서 그 뉴에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또 심지어 가톨릭, 기독교 좋은 거는 다 영성은 다 가톨릭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 다 가지고 들어와요. 뉴에이지에서. 종교 비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뭐 종교다원주의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 힌두교에도 구원이 다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직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데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런 것을 독선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창세기에 첫 번 유혹이 나오잖아요. 뱀이 사탄으로 분장한 뱀이 사탄이 분장한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이 선악과 아닙니까? 이 선악과가 지식, 아, 알 만큼,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 운동, 현대판 영지주의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초기 우리 성경에도 바울 서신이나 요한 1, 2, 3세에 영지주의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선악과 요 이야기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안에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우리는 웰빙의 삶을 살자. 자아 실현하고 힐링하여 우리가 힐링하자. 그래서 각자가 뉴 에이지의 교주입니다. 각자가 다. 어떤 종교 틀을 만들지 않아 이 운동은 각자 개인이 느껴서 개인이 감각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신비 체험하여 뭐 타로 카드를 뭐 무당을 만나든 뭘 만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으면 된다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의 교리예요. 이게 영지주의.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에, 에, 그 기독교를 이제 영향을 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영향 준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공부할 텐데 뉴에이지 운동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타투도 하죠. 타투에 그 이상한 그림들 많죠. 그거 다 왜 몸에 문신하냐? 뉴에이지 운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명상, 요가, 웰빙, 마인드 컨트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현대판 영지주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종교 뷔페, 종교 다인주의로 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꼭 붙잡고 그게 독성과 교리라고 이 사람들 아주 부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AI 시대에 이제 정말 AI를 부처라고 부처 AI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공지능 신을 만들어 놓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성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